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39쪽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베델에서의 야곱의 이제 소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 답이 나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쭉 저 텔단에서부터 지금 북단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원래 세겜 아래가 실로인데, 실로는 이제 3월달에 하고 그 바로 아래 베델에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리심산, 에발산, 세겜 쭉 내려와서 이제 베델, 이제 베델의 이제 위치, 그렇죠. 베델 옆에가 또 아이성이 있거든요.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바로 아브람도 단을 세웠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이제 여기서 단을 세우잖아요. 이제 베델에 가면 베델에 돌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베이트 엘.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렇죠. 하나님의 집. 야곱이가 여기서 이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본문 배경은 무엇인고 하면요. 자, 이제 에서 형의 장자권을 취득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홀로 처음 이제 뭐예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 가족을 떠나 애로운 길에 있는, 그것도 지금 언제 밤중이야.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왜? 지금 길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집에도 방문도 못 하고 어디에 왜 돼? 너떠란 어디에? 돌 위에서 돌베개 잠을 자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약속을 하거든. 축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세운 돌, 바로 그것이 비가 뭐예요? 베델이라. 누구의 집이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고대로부터 베델은 성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제 야곱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살았던 지역이겠습니까? 전혀 사람이 안 산 지역이겠어요?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성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텔단과 어디에 제단을 세웠어요? 베델에다. 베델에 뭐가 많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다 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은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 정도로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베델에 이제 보면 이제 지금도 이게 보존되어 있는데요. 바로 기도 처소거든요. 예, 안에 들어가 봤더니 직접 이제 가봤는데 우리 임종수 사님 생각나는가 물어보는데요. 그때는 안 가셨을 거예요. 예, 작년에는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에 바로 이렇게 단이 있습니다. 처소 재단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고대 베델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제 마을이 이제 형성돼 있고요. 바로 이제 야곱의 베델의 재단, 여기다 돌벽에서 잤던 저기가 저 앞쪽에 있는 넓은 있죠 돌, 예, 거기에 된 단이 있었고 거기서 돌벽에 잠을 잤던 이제 그 자리예요. 아주 넓직한 돌이에요. 완전 평평합니다. 목사님들이 꼭 거기 가면요 한번 누웠다가요 돌에 베고 사진도 찍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 베델의 자리 저 이스라엘 국기가 저쪽에 잘 멀리서 잘 안 보이지만요 국기가 있는 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델의 현재 도시는 앞쪽에 다 형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로서 이렇게 베델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오늘 참 이게 베델에서 야곱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요. 뭐 했다고요? 서원.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서도 우리가 또 서원해가지고 또한 그 서원을 뭐 해야 되겠어요? 갚아야 돼요. 지켜야 되거든요. 그 베델에서 야곱의 서원을 우리가 그러면 오늘 왜 하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요. 여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아버지 그늘에 있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자기 홀로 이 애로운 지금 사투의 길을 지금 가는 과정에서 지금 밤중에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 약조하면서 자기가 이제 소원을 일어나서 돌단 세우고 말해서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걸 인정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다름 아닌 누구의 집이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본문이 원래는 그 전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 이거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 놀라운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원한 것을 갚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베델에서의 야곱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뭘 삼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만남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소원하여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를 이렇게 또한 반드시 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신 대로 자기 아버지 누구요? 이삭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한 대로 하나님 지켰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소원한 것은 뭐해라? 갚아라. 소원한 것을 갚지 아니한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 한다? 우매한 사람이라고. 우매한 사람.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뭐하라는 것이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조하셨다네요. 언약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소원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뭐해라? 갚으라. 그렇죠. 하나님께 애물을 드려라. 경외할 하나님께 뭘 드려라? 애물을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을 약속받았으니 소원한 것은 뭐라고? 갚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베델에서의 야곱을 소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베델에서의 야곱의 소원을 알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내가 소원을 했는데도 갚지 아니한다. 그러면요 성경을 뭐라 하느냐면 자신의 소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면요 하나님 그걸 죄로 여겨버려요. 같이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은 그것이 네게 줘야 될 거예요.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제 우리 임직자들 어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로 소원했습니까? 아멘이 괜찮네. 소원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오늘 굉장히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살면은 그래도 야곱이 사실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짜 받았잖아요. 왜? 아들을 무려 몇 명이나 낳았어?
12명이 이스라엘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12지파, 이스라엘 형성하는 어떤 초석이 됐잖아요. 기초들이 되고. 그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자신이 소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버린다? 죄가 되어버려요. 죄가 돼. 그러면 우리는 갚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더디해야 됩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걸 갚기를 더디해야 돼요? 빨리 갚아야 돼요? 더디 갚아요? 아예 안 갚아버려? 네,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요. 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 베델에서의 야곱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아야 돼요. 누가 인도해 주세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천하에 없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조를 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함께 해주겠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받아야 돼요. 사람이 돌봐주고 사람이 지켜주시는 하겠다니까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내 자녀를 어떻게 지킬 것 같아도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따라다닌다고 해도요, 그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약조를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를 내가 뭐 했다? 지켜주겠다. 너를 어디에? 이끌어서 이쪽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지켜주세요? 그걸 지금 야곱은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오늘 또 2부 때는 그러고, 아이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2부 때 집사님이 미자의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예. 누구의 하나님? 호삼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예, 호삼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또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하늘 오르락내 사당다리를 보니까 정말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네 조부 할아버지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뭐다? 주겠다. 예, 약조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다.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보다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뭐하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맹세한 땅 가나안 땅에 분명히 이르게 하신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확신을 했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은 나의 유고를 뭐대로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요? 바로 어디에 묻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묻게 해라. 이처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여전히 우리를 광야에서 지옥에서 끄집어 올라오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배워서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 찾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사람이 가르침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 갖고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오직 성경으로만 풀어가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시국이요 난리잖아요. 이때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여 영원까지 지켜줄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요. 주의 날개 그늘에 우리를 감춰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반드시 그래 하나님이 순진한 사람도 뭐예요? 지켜주셔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 나를 뭐한다?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힘들게 어려울 때에요 나를 살리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뭣도 아니하시고 졸개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도 이제 면하게 해주실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안전한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홀로 이 길을 강야길을 가는 거요 상당히 험난하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단 아람까지 가야 되면요 상당히 머나먼 길입니다. 거기에 가는 길을 홀로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누구를 보여줘요? 나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너를 보겠다. 지키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아.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맞습니까? 멸망의 자식들은요 천하에 없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하셨고 실행하셨고, 그 다음에 또한 베델에서의 야곱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아주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다. 진짜 우리가 이걸 느껴야 돼요. 야곱은 이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 가잖아요.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이제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에나 계시다.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무소부재. 안 계신 것도 없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걸 이제 딱 깨달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단을 쌓은 거예요. 돌단을 쌓았고 바로 여기구나. 그러니까 야곱의 그 발자취를 지금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를 때문에 피난길로 올랐지만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구나? 내 편이었구나. 그럼 나를 가는 그 발자취에 따라서 하나님도 같이 이동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누가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바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업 잘 된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철저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꿈의 사닥다리 보니까 오르락 내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손이 땅에 뭐가 같이? 티끌같이. 네가 서쪽으로 가도 거기 있을 것이고 동쪽으로 가도 거기 있을 것이고 북쪽으로 가도 거기 있을 것이고 남쪽으로 가도 거기 있을 것이고 온전 사방팔방 퍼져나갈 것이다. 너 자손이 바로 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여러분들 나 때문에 우리 자손이 복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 때문에 우리 자손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앞뒤로 한번 해봐요. 나 때문에 우리 자손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요.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하늘 땅 천지에 뭐하다? 충만하면 풀로 찼다. 어디에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코람데오 신앙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생각도 다 아셔요. 어디에나 계시니까. 무슨 생각하는가에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도 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천지를 살피셔요. 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은 뭐다? 단 0.01초도 빗나가지 아니하시고 같이 동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살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느 길로 가서 어디에서 앉았다, 언제 일어난 것도 아신다, 모신다? 다 아셔요.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래서 잘못된 죄의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한 길로 가야 되고 의의 길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앉아서 무슨 짓 하는 것도 아시고 언제 일어난 것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흑암 중에라도 거기 계시고 잠수함 타도 거기시고 우주선 타도 거기 계시고 안 계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세히 살피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인생을 모든 인생을 살핀다고 하잖아. 모든 인생이 뭐예요? 바로 전 세계 인류입니다. 태중의 아이까지. 전체 인류를 다 보고 인생을 보고 살피신다. 그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누구도 아셔요? 교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니까. 야곱이 오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싶거들랑 아예 눈 감고 지어. 그럼 좀 덜 민망스럽잖아. 뻔히 하나님 딱 보고 계시는데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라니까요. 우리도 그런 자세가 코람데오 자세라 했죠.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함부로 못 사는 것입니다. 다 알고 보고 계시니까. 왜? 그러면 그에 상응한 뭐예요? 상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내게 나와 후손에게 복을 주시면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대로 잘못 살면 항상 반드시 뭐예요? 징계를 때리잖아요. 진노를 하시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은 누구 몫이라고 항상 강조했어요? 내 몫이거든요. 이왕이면 잘 살아서 복 받고 상해 주었습니까? 맨날 잘못 살아 얻어 맞는 게 좋아요. 잘 살아서 복 받는 게 저는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롭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살피신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아셔요. 나를 보시고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해 어떠하면 감찰하고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룹 타고요 다니시고요 바람 날개 타고 높이 솟아오르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처럼요 옆 사람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겁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사탄이가 임하지만요 용기 있고 담대한 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천하에 없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는 길도 몰랐어. 이 땅 태어나는 것도. 근데 이 땅 태어났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가는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의 방식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어렵다 하지만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게 사세요. 예, 그분이 내 하나님이셔요. 그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애로운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해요.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딜 가든 계시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은 따로 갑니까? 같이 가십니까? 같이 가십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의 야곱의 손을 알기 위해서는 또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 우리가요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 많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11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잖아요. 이 기둥을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다 소원한 거예요. 소원한 것을 더디 갚으면 뭐예요? 죄가 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네. 오늘날 유튜브고 어떤 뭐 교수들이고 뭐 신학자들이고 11조 안 내도 된다. 하여튼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을 안 낸다고요? 제가 이스라엘 매년 가서 공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철칙이 11조 안 내면요. 원래 11조는요. 누가 내냐면요. 가족에서요. 아내 담당입니다. 그러면 딱 일단 들어오잖아요. 쓰고 남은 것을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먼저 떼요. 그리고 통장이 두 개입니다. 생활통장으로 생활통장으로 들어가는 통장하고요. 11조 통장 따로 내요. 그래서 받자마자 10분을 딱 떼서 그 통장에 다 바로 입금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반드시 만일 안 합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돼요. 가짜를 커트당해 버립니다. 무서워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고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성경 다음으로 권인 미시나에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해요. 오늘날 똑같이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이요.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뭐하고 있어요? 주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뭘 받고 살아요? 복을 받고 사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해한 거예요. 자,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누구 것 가운데에서 떼서 드리는 거예요? 내 것 가운데서 떼서 드리는 걸 생각하니까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왜 내 것인데 왜 떼서 주라 가냐. 이러니까 문제는 거예요. 제가 2부 때 그랬어요. 집사님이 이제 저기를 400평을 일단 샀답니다. 뭐냐면 제가 대추 밭을 샀대요. 대추 심어진 것을. 그래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 좋아하는 대추요. 제가 마음껏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기대가 되네. 올 가을부터.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심고 거두고 내가 뿌리고 물 주고 가꾸고 풀도 뽑고 하는 거 누가 해? 내가 한 것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요. 있어요. 예. 그러면 다 내가 했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자, 비 안 내리면 아무리 물 줘도 돼, 안 돼? 안 돼요. 공기 없으면 안 돼요. 햇빛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역사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곰곰이 한번 믿음의 입장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자고. 그러면 집사님이 하시는 게 몇 %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몇 %나 될 것 같아요 하니까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한 80%는 하신 것 같고요. 내가 20% 딩동댕 맞는 말이라고. 내가 하는 몫도 있어요. 누구도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내 몫에서 떼어갖고 내 걸 주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서 네가 내 것을 떼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80% 하나님의 땅은 몇 %를 하나님 것 드려야 돼?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미신에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 말하면서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시로 드리라는 게 뭐라고요? 11조라고 말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니까?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걸 고백하는 표시가 11조예요. 내 것 가운데 떼주려고 하면 아까워요. 그러나 뭐다? 여러분 직장 해볼까요? 사업장 봐요. 부도나게 해봐요. 계약이 안 돼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안 돼요. 직장에서요. 내가 뭐 잘나서요. 여러분요. 커트 당해봐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어봐요. 길을 막아봐요. 근데 하는 것마다 꼬여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누구 것으로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에서 표시해서 드리는 것이 10분의 1만 내라는 거예요. 그중에 다 네가 써라. 얼마나 은혜예요. 이거 은혜의 하나님, 그 국률의 자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표시만 내라, 표시만. 예. 얼마요? 10분의 1만 내라, 10분의 1만.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고요. 내가 다 널 잘 먹고 잘 살겠으니까 내가 다 너는 내 거 다 바쳐. 그러면 다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요?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런데 다 내가 너한테 배려하마. 네가 그래. 네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네가 사용하고 나한테 뭐다? 네가 나를 인정하는 표시만 내라. 그게 11조인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요, 절대로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11조에서 복 받은 거 모르세요? 세계적 나라 된 거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해서 복 받는 게 나아요? 안에서 복 안 받는 게 나아요? 해서 복을 받자는 것이잖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 빼버려야 돼. 11조 안 해야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을 다 빼버려야 돼. 예. 신약 성경은 11조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11조 이야기를 다루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이거 유튜브고 어떤 교수고 다른 나라들은 11조 안 하니까 나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믿고 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장난하냐? 내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놨냐? 할 말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 따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너희는 박하, 운향과 모든 채소에 뭐예요? 11조는 드림이되 드리면서는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 하지 말아라? 그렇죠. 같이 하러 가냐. 11조와 더불어서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자세로 드려라.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세를 드려라. 그 말이잖아요. 분명히 또 박하향 근처 11조에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주가 분명히 강조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하고 안 하고는 항상 선택은 누구 몫이라고? 내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인정하고 드리고요. 긍휼을 받은 은혜로서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뭘로 드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 드리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할 때 내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말라기 3장이요. 1절부터 원래 이제 12절까지 딱 봐야 되는데 사실은. 자, 같이 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무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요. 여러분 하면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기 있는 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쓰면 뭐 하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고 쓰면 뭐예요? 도둑이요, 도둑.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나서는 안 드려도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도 나는 잘못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이 말해요. 내 말이 아니면은 너희 온전한 11조를 그러면 봐요. 한번 다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이요. 야 이렇게요. 하나님을 시험 테스트해보라면 이번 분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몇 개 없어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진짜 하늘문을 열어서 그래서 바로 그게 신명기 28장 어디에 나와요? 13절 14절 나오잖아요. 하늘 보고를 열어사 보물 창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돈을 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하늘 보물을 열어주신 창고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메뚜기가 싹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다? 예, 소산도 아예 싹 토지 소산도 싹 먹어버려요.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 맺지 못해도 싹 포도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다? 여러분이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다 막아주셔요. 그 이야기예요. 메뚜기도 싹 금해주겠다. 토지 소산도 뭐가 없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뭐다? 떨어지지 않도록 뭐다?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다 뭐예요? 잘못된 우수사리를 싹 차단해 주겠다. 네 길을 내가 좋은 길을 열어주겠다. 선택은 누구 몫이라고요? 여러분 몫이에요. 예. 해서 복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안 해서 복 못 받은 것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 안 한다고 하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해서 복 받고 하늘에 상 받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고 복 받고 상 받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너희 토지 소산에보다 11조를 드릴 것이며 양떼의 10분의 1도 거두어서 네가 드려라. 그렇죠. 소나 양의 11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성물의 11조를 가져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드렸습니다. 거제로 11조를 레일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이 레이 지파는 기업이 없으니까 뭐예요? 따로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하라고요?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잘 쓰는 걸 항상 배우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내가 늘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소 양의 11조들 목자의 지팡이 딱 아래로 통과하는 것 중에서요. 10번째 그렇죠. 지팡이 딱 해놓고요. 통과해서 숫자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 이거 딱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철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살고요. 안전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복받는 것.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와 내 자손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던 것에서 쭉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소원하였으면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소원하였으면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이 앞뒤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소원하였으면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버지 앞에요. 그래서 사세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큰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 그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은 잊지 마세요. 예, 아버지 것은 아버지께. 자, 하나님 주신 축복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 예, 항상 함께 나를 떠나지 않는 축복. 그 다음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뭐한다?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그렇죠.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소원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을 착착착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시겠나.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이처럼요. 야곱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뭘 주시길 원하신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 왜? 축복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계에서 하나님 믿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있으면 어느 나라 말해봐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베드로서 야고보 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와 지켜주심을 알아야 되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 맞다. 내가 야곱이가 이래서 12아들을 해서 12지파 이스라엘에 어떤 태동하는 데 어떤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와 같이 야곱의 소원을 통하여서 복을 받아야 돼요. 나를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과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